서로 좀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손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넉넉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싸매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사경의 둘째 날 귀한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을지라도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며 이 시간에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은혜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제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우리 사랑하시오 내주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제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언제나 주는 날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힘을 다 들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괜찮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어제 배웠던 그 잘하시는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같은 부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우리 마음을 열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내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없겠네 것 다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주의 보혈로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주의 은혜로 다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목소리 높여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의 그 사랑을 영원한 갈망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갈망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약속을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이름을 함께 합심으로 부른 후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 세계가, 그 뜻이 저희에게도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비밀,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저희들에게 밝히 드러나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저희들의 영을 깨우시사 이 시간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박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토요일 오전 이 집회에 오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여 주셨고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죠. 은혜 입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것이 내가 먼저 복된 백성 되시고 그 다음에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오전 예배가 마치면 7층에서 컵라면과 김밥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함께 저희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가시고 식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는 명찰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찰 꼭 가셔서 이렇게 내밀면 안 되고 목에 거셔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명찰 하신 다음에 또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명찰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집에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시에 집회 가운데 잘 여기서 교제 나누시다가 2시에 집회 10분 전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시에는 이 노트 맨 뒤에 보면 질의응답 그런 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질의응답
그런 질문들을 적으셔서 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마친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저희가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도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강사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남서울 평천교회에서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남서울 평천 저쪽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집중하여서 생각해서 연구해 볼 말씀,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사경에 어저께 강사님이 정확하게 풀어주셨죠. 조사해 본다. 말씀을 깊이 상고해서 조사해보 깨닫는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어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귀를 쫑긋하셔서 심령을 여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기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사경회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격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뭘 볼 때 가장 격한 은혜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바로 사경의 일정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2박 3일 동안 7번 말씀 진행하는 교회 한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했냐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사경회를 하면은 큰 솥에다가 국수를 끓여서 새벽부터 말씀을 듣고 점심 먹고 다시 말씀 듣고 저녁 먹고 다시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중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교회 집회를 인도하면요, 제 기록이 있습니다. 제 기록 딱 그렇게 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반을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5시간 쉬지 않고 전합니다. 그러면 다시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4시간 말씀 듣습니다. 저녁 먹고 다시 말씀 듣고 잠을 자는데, 시골에서 다 이제 각처에서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장의자 사이즈마보다 더 좁은 데서 잠을 자요. 옆으로 칼잠을 잡니다. 그 중국 교회가 100배에 부응한 거 아시죠? 100배 부응했습니다. 70만으로 시작해서 8천만 이상까지 부응했고요. 제가 엊그제 대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만 교회가 90년대까지 대만 기독교인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54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 국가의 기독교 인구가 10수년 만에 2배로 부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 중화권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집회와 그들의 이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제 안에 깊은 부담은 뭔가 하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80년대 때 봤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말씀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한국 교회는 가면 갈수록 세련돼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깊은 분함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건가? 정말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역할이 정말 라이터에 불과했나? 여러분 라이터 아시죠? 이것이 동아시아, 동남아에 있는 그런 다른 교회들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한 우리가 정말 잠깐 타오르다가 꺼져버리는 라이터에 불과한 건가? 라는 깊은 회한이 있는데, 제가 동광제일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저런 일정은요 부흥하는 선교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단언컨대 말씀의 양이 차오름 없이 질적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 세련됨으로 여러분 아날로그가 좋은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장비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뭔가 하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의 양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자꾸 세련됨으로 그것을 치환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광제일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기쁜 것은 양을 채우려는 갈급한 마음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날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강에 가는 한국교회에 동광제일교회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의 양을 채우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상고하시는 사경의 기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파워 이걸 한번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둘째 날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어제 했던 걸 잠시 복습할게요. 여러분 언약,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언약에 기초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직관적이고 압축적으로 두 가지를 이미지를 드렸어요. 언약하면 이걸 떠올리셔라. 언약은 열쇠고 임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후손의 언약,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하나씩 열면서 성경의 그 다음 단계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저 열매 맺는 저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그저 기계적으로 시간 됐고 때가 됐으니까 다음 언약, next, 다음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약은 우리 인간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성경에 글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글 읽기 이전에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봤던 언약이 바로 여인의 후손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따끈따끈하시죠? 네. 인간이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죄악이 인간 역사에 들어왔을 적에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신 언약이에요. 내가 너 사탄과
바로 여자와 네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을 보낼 텐데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써 있죠? 사탄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라 그랬죠. 부활과 즉 예수님의 고난, 나심과 사심과 죽으심이 있을 것이고 그분의 부활 승천 재림, 즉 구원과 심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즉시 언약하신 게 뭔가 하면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과 심판을 이루겠다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것이 어떻게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그 즉시 그 언약을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랑 가운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인의 후손 언약 후에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달려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 후로 노아 홍수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후로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 낳습니다. 가인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적으로 후손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 첫 후손이 생겼어요. 얘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첫 형제, 성경에 기록된 첫 형제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긴 본문이기 때문에 약간 축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나? 곡식이 문제다, 양이 좋았다,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도 곡식 제사가 있어요. 재물의 어떤 질에 대한 걸로 보시면 안 되고, 다만 이러한 우리가 근거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줄을 쳐놨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와 그가 드리는 예배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게 없어요. 나는 받지 않으셨지만 내가 드린 헌금을 받으셨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왜 변하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통해서 볼 적에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세트. 그건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나님 예배자의 존재를 받으세요. 우리가 산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죄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런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하는 것 이전에 왜 선을 행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왜 선에 속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있고 선도 악도 행하지 않는 중립이 있고 악이 있어요. 나는 중립이야. 스위스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중립 국가가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관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영어롭게도 아니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감사치도 않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는가? 선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를 택하는 것이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피곤한데 잠시 그 어떤 편에도 서지 않는 쉼을 누리리라. 단언컨대 그 다음 페이지는 죄입니다. 순서가 이래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죄로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혈기가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죽이게 돼요. 아벨을 죽입니다. 8절 내용이 이래요. 우리가 들로 가자. 아벨은 몰랐어요. 왜 나를 형이 들로 가자는 거지? 들로 가자. 그런 다음에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 사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선에 속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매 순간마다 선에 속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대 태권도 조교였는데 태권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단 밑으로 발 쓰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발차기 한번 하면 몸이 균형이 흐트러져요. 무술의 고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무술의 그 제자가 사부한테 이렇게 물었죠. 사부님, 어떻게 사부님은 항상 몸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까? 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못 봤다. 나는 항상 균형을 잃는다. 그러나 그 즉시 재빨리 균형으로 돌아온다. 선에 속하시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아요. 그의 성을 쌓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 성에서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4장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후손을 낳는데 많은 후손들의 스토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후손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여기 라멕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능력자. 그가 힘 있는 존재, 능력자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능력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능력자가 하는 일을 보세요. 라멕은 최초로 이 두 아내, 그러니까 바람 피운 거죠. 그렇죠? 바람 피워서 또 한 명의 아내를, 처첩을 얻은 거예요. 최초로 일부 양처,
맞죠? 뭐라고 말하죠? 네, 한국말이 헷갈립니다. 예, 일부 다처죠. 그렇죠. 예, 예. 2명의 아내를 얻어요. 창세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이 그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풍요로 제가 자꾸 방금 선교지에서 한국말 풍요로우신 분인데 왜 한 아내를 주셨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라멕은 최초로 2 아내를 얻었어요. 그것이 야다요 실라입니다. 야다를 통해 낳은 자손이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음악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음악으로 자기를 흥을 복돋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실라의 아들이 두발가인과 아들은 두발가인, 딸은 나아만데 이 두발가인은 뭘 합니까? 그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요, 아브라함 때가 여러분 그때가 청동기입니다. 아브라함 때가 한참 뒤가 청동기인데 이 가인성의 사람들은요 과연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자들은요 땅에서 나온 찻잔 조각 한 조각, 이 한 조각을 가지고 그 사회를 추측합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그냥 반죽해서 햇볕에 말린 건지 불에 구운 건지 몇 도씨에 구운 건지, 그러면 몇 도씨의 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풀무 가마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문명 정도를 말하는 건데 구리와 쇠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우리가 69년에 일본한테 그 배상금 받아서 70년대에 포항제철 만들었잖아요. 70년도에. 그렇죠? 그때 이렇게 말했죠. 이 포항제철 실패하면 영일 만에 빠져 죽자라고 띠를 두르고 만든 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기간 산업이고요. 여러분 포철 가보셨겠지만 그 뜨거운 용광로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두발가인이 그걸 했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문명이 되었던 것이고, 쇠를 만들었단 말은 뭔가 하면 그 후에 이 라멕의 기록을 보면은 그걸 통해 만든 거는요,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입니다. 쳐죽이고, 물론 무기뿐 아니라 쟁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명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문명, 찬란한 문명. 그리고 그 누이 이름이 나아마예요. 나아마의 이름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아름답게 장식을 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라멕이 아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 나를 괴롭게 했어? 죽여버려. 네가 나를 무시해? 보내버려.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가인성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선 이렇게 말해요. 기고만장하는 거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라.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처럼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죠. 내가 판단자야. 나를 해 77배야. 뭐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인성의 문화예요. 능력자들이 만들어낸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파송받은 후에 한국에 걸그룹이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음악, 여러분 그 위아래 위아래 들으시면서 뭘 상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하나님 없는 발달.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 재밌는 영화는 뭐예요? 까놓고 말해서 이겁니다. 야하고 폭력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살색이 안 나오고 한 명도 사람이 안 죽는 영화 재밌어 합니까? 우리의 그건 깊은 죄성이에요. 가인성은 바로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5장의 내용은 믿음의 족보입니다. 가인성과는 달리 이어 내려오는 믿음의 족보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쭉 나옵니다.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등등 나서 이제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죽지 않았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습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우리가 주일학교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달란트 하나 주고. 몇 살까지 살았죠?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말하죠. 969세요. 달란트 2개 주고. 우리가 그런 추억이 있죠. 969세를 살았어요. 이 의미를 좀 잠깐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 에녹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었을 때 이거예요. 무드가 뭔가 무트 그러면 심판이야, 심판. 셀라 그러면 이거 보내다. 죽음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름 쉽게 지을까요? 에녹은 뭔가 본 겁니다. 뭔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느꼈어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가인성의 그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은요, 독야청청 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라멕이, 이 라멕은 다른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 이 노아, 이 아이가 위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때부터 뭔가 좀 이 구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 이름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가 여러분 애들은 아프죠? 애들은 아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점집 가시면 가지 마세요. 점집 가시면 점쟁이가 딱 보고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심하게 아팠구만. 어떻게 알았죠? 어렸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팠지. 무드셀라가 아플 때마다 위급할 때마다 다칠 때마다 에녹이 섬찟했겠죠. 종말이 오는구나. 하나님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없는 음악과 쾌락과 그 살인이 난무하고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난리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종말을 주시는구나. 얘가 아픈 걸 보니 그렇구나. 근데 나았어. 또 아파. 드디어 종말이 오는구나. 나았어. 어느 날 또 아파. 이젠 종말인가? 나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에녹이 300년을 조마조마 전전긍긍 살아는 판을 거리면서. 그러니까 에녹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이거를 그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그날 하루도 깊게 동행하시는데 해가 저물 무렵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 저희 집에 가야 됩니다. 나 너랑 헤어지기 싫은데 너 그냥 우리 집 가자. 그리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가 여러분 969세를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그 의미가 뭘까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야. 근데 그 사람의 수명이 제일 길어.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무지개 언약의 주제인데 보류와 유보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창세기에는 모든 이 조상들의 이 홍수 전 조상들의 연도 3과 몇 세 때 누굴 낳았고 연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명이. 그래서 이걸 다 소급하고 계산하면요, 놀랍게도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때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있기까지 그 전까지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방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홍수가 나게 되는 그 배경에는요, 그 가인의 자손들의 그 악의 번영뿐 아니라 6장에 가면 뭔가 하면 총체적인 타락인데 뭔가 하면 6장 가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자손들도 어떻게 말해요? 6장에 내온 이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6장 가면은요, 드디어 혼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 성윤리와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거셔야 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이 이방화되는 과정 가운데는요, 그 아시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들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통혼이 굉장히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경건치 못한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2절의 의미는 뭘까? 오늘 이걸 파지 않을게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여서 그 악에 같이 물들게 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아시겠죠? 마치 유발과 두발 가인이 태어나서 생겨났던 그 문화가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염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은 뭔가 하면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율법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가면 이 율법들을 잘 지켜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 땅에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성문으로 떠나버리세요.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 죄악이 들어오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피로 죄를 사하잖아요. 그 피를 어디에 뿌리죠?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속죄소에 뿌려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정케 하는 피를 제단에 발라요. 제단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기를 정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전체 인류가 다 죄악이 관영했단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을 때 그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여기 나온 본문들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포악함이 여러분 하나님 포악한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잔인한 영화, 사람 죽이는 영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악한 거를 싫어하세요. 그 죄악이 관영했을 때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러나 노아,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아시죠? 산에 만들어요. 산에 배를 만듭니다. 사이즈는 축구장 1.5배, 그렇죠? 면적이 축구장 1.5배, 높이는 3층 건물짜리 배를 만들어요. 그것이 걸린 시간은 성경학자에 따라서 120년이다, 100년이다 여러 썰이 있지만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산에서 그 방주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큰 계시 행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야, 쟤는 뭐길래, 노아 식구들은 뭐길래 왜 배를 만드는데 물 근처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 거의 100년 가까이 그걸 만들고 있어. 이건 여러분 큰 볼륨으로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심판이 온다. 말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순종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내가 보기에도 좋았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노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노아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하는 역할을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홍수 사건을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수와 무지개. 여러분 이 홍수가 그저 비가 좀 많이 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홍수 사건은요 생태계의 격변이에요. 격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물을 나누세요.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시는 게 둘째 날이고 물을 육지와 땅으로 그렇죠? 수평적으로 나누시는 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이 세계에 대한 커다란 포맷이에요. 중요한 거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원래 이 지구는 전체가 다 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나누세요? 궁창 위에, 궁창은 스카이, 하늘이에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원래 하나님 지으신 이 노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늘에 커다란 물이 있었어요. 물, 수권, 마치 지금의 오존층이 있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수권, 하늘 위에 거대한 물층이 있었고요. 그 다음 땅 아래도 물이 있었어요. 셋째 날에 그 물을요 육지와 바다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900살이에요. 그 이유는 학자들의 추정이 이 수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 우리가 노화가 왜 와요? 자외선이죠. 자외선. 그 수권이 엄청나게 이것을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뭐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쏟아 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큰 기품의 샘들이 열려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옹달샘이 터진 게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0일을 이 창일한 지구 전체를 150일을 물이 덮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히말라야 산 모든 산, 그러니까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잖아요. 산 모든 높은 산이 물 속에 잠길 정도가 된 게 150일 동안 그렇게 잠겨요.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물이 마르는데 150일이 걸려요. 그리고 땅이 굳는데 2달이 더 걸립니다. 환산하면요 거의 1년 동안 홍수의 물 가운데 이 지구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생태계의 격변과 심판이 있었죠.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아담 후로 창세기 나온 사람들의 그 연한을 계산하면요, 노아 때가 아담이 나온 후로 약 1600년이 지난 후예요. 여러분 노아 때 홍수에 빠져 죽은 사람이 인구가 몇 명 같습니까? 한번 댁에 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노아 때의 인구 쳐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좋은 환경, 900살까지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인구가, 사람이 자연 생식을 하면서 1600년을 살았으면 인구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최소 70억이고요. 많게 보면 1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두발가인이 철기 문명을 가졌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노아 때가 아주 먼 과거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의 인구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진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적에 홍수로 쓸어버린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창조과학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홍수가 임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엄청난 격변 가운데 그들을 정말로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석유가 어디서 나올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석유는 유기물이잖아요.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세한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숲풀들이 사라진 것이고, 그것이 노아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좀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물로 세상을 쓸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시작.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물로 구원받았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이 구원과 심판이에요. 초림과 재림이 구원과 심판이라고요. 그러므로 심판 없이는 구원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죄악으로 관영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적에 동일하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는데 방주에 노아 식구들을 타게 한 다음에 물 가운데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띄운 거예요. 구원한 겁니다. 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복음이다. 이 개념을, 이게 사실 이게 무지개 언약의 핵심 개념인데요. 심판도 복음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본문은 뭔가 하면 시간을 한번 앞당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뭐죠? 신부와 그렇죠? 잔치가 준비되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인데 그 바로 다음 문맥은 뭔가 하면 모든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도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은 이겁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시편 2편이죠. 철장으로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그러지 않으면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깨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17, 18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모든 새를 향하여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기 나오는 지위가 높은 빈부 그렇죠? 가난하고 귀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고를 다 왕과 장군과 큰 자 작은 자 모든 자 그들의 살을 먹어라. 이들이 어린 양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이들이 다 누구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죽임당해요. 전부 죽임당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이미지와 구원과 모든 불신자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두 죽임장에서 그들이 새의 먹이가 돼요. 이것이 같은 장면이에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죠. 더 질문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 혹은 누구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만나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생각해. 여러분, 혹은 그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사실 이 중세 교회에 나왔던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게 누구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죠.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 되었죠? 하나님이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에 선 신앙 그러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모호하게 생각해요. 사탄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수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탄에게 주고 우리를 데려왔다. 이게 여러분 중세 이단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원시복음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두 개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완전한 겁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이거예요. 심판의 유보입니다. 심판의 보류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노아의 8 식구들과 그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는 번창했던 그 다음 세대가 홍수로, 여러분, 이 70억 100억의 사람들이 멸망한 거예요. 철기 문명까지 갔던 그 문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비가 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구름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물론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셔. 무지개 언약은 단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15절이에요. 그 무지개를 볼 때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말은 뭘까요? 첫 번째 세상은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고 싶지만 무지개를 볼 때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유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8절에 다 같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 심판이 때처럼 마지막 때 심판이 다시 한번 온다. 그때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유보는 때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노아로 말미암아 창세기 9장 1절은 마치 창세기의 1장처럼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그 끝을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탑에 대한 상상도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벨탑의 의미는 뭔가 하면 조직적이고 지적이고 체계적인 반역인데 그때는 전 인류의 말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함께 같은 언어로서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적이에요. 자, 돌로 싸면 안 돼. 벽돌을 구워. 그리고 시멘트가 필요해. 역청으로 시멘트를 붙여. 그래서 도시를 건설해. 탑을 쌓는데 그 탑의 규모는 하늘에 닿아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본능적으로 뭘 아시겠어요? 홍수가 나도 죽지 않도록. 그들은요 언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무지개 언약 봐라. 내가 홍수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요
힘있고 돈 있는 만큼 자기가 통제할 세상을 만들어요. 인간은 힘있고 돈 있는 만큼 전문용어로 헛짓거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다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시를 보고 놀라서 내려오셨어요. 이 규모를 여러분 짐작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앞에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고 놀라신 도시와 탑이었어요. 야, 이들이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지성을 통하여 인간은요, 돈 있고 힘 있고 머리 좋은 것만큼 헛짓거리 합니다.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그걸 보고 이후로 내버려두면 이들을 우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흩어버리자.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아 때 후손, 소위 말하는 노아로 후에 이루어지는 70민족이 각각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 히브리 말로 혼란입니다.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오전의 내용을. 여러분, 구원은 심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실 적에 여러분, 심판과 심판에 대한 유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첫 번째 세상을 멸하셨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 멸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무지개 언약은 우리 두 번째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에 대한 유보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지개를 볼 적에 그래, 하나님의 인내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반역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유보하세요. 그리고 단지 언어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70민족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유보는 바로 우리가 오늘 점심 김밥 먹고 배우게 될 아브라함 언약을 여는 거예요. 흩어진 70민족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멀어져가는 저 70민족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왜? 그 민족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걸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1년 7월 8일에 이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뭔가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인데 이 설교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미국의 1차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거였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미와 같다. 그 하나님의 손 밑에는 심판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 역겨운 거미를 불 가운데 떨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유보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멸하셨죠? 최후 심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서는 마치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마치 소금으로 염장을 하듯이 불로 염장을 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는요, 마치 무드셀라의 969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예요.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하나님께서 걔를, 그 무드셀라를, 그 인물을 오래 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뭘까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찬송가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유예 기간, 저 거미를 불 가운데 떨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뒤이어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언약을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말미암아 노아 식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같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선에 속하지 않으면 죄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유보의 시기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고 언약 안에 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정말 중요한 뼈대가 되어지는, 신앙의 뼈대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조각을 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가인에서부터 해서 무지개 심판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성기사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그럼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문 밖에 나가서 잊어버리는 거, 그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채우는 것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참 진리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함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는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는 하나님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를 아버지 적극적으로 죄에 서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의 선에 서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안일한 마음으로 죄 가운데 서서 하나님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안에서, 세상의 논리 안에서 그것에 묻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곳에는 심판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죄에서 떠나 선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지개
지식의 심판을 보면서 또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보루가 우리의 가운데 은혜로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그 무지개 원형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아버지 그 복음이 심판과 함께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심판과 구원이 주님 앞에 아버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류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는 심판에 놓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심판의 보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저만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 힘과 권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 가운데 아버지 선을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나 생명 없는 자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진리를 모르는 자로 가인과 같이 그의 후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들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그 제약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섭리의 진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동강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기 좋았더라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듣고 깨닫고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께서 내일 다시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판 그 보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겉으로 듣지 아니하고 채우고 채워서 삶으로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28장, 우리 성교사님 말씀해 주신 그 찬송가인데요, 528장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고백하십시오.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모두는 체하려나. 오라
막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3, 4절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같이 고백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력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이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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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갈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태초 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구원의 그 손길을 즉시로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에 있는 그 완악함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결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한 그 메시지를, 그 묘직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홍수와 그 심판과 그 구원을 동시에 기억하게 하셔서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남은 5번의 집회 가운데서도 주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가운데 충만히 아버지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기사님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냥 드려지는 그냥 물질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믿음,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의 믿음이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거슬러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우리 두 번째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집회는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남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집회를 마쳤습니다.
7층에서 식사 같이